지난주에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두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마다 상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장터는 세상을, 일 데나리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등까닭은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더불어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하늘의 왕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1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20장 1절에 이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비유는 한 가지지만 여기에는 구원과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누군가가 품꾼들을 고용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일을 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본문 1절하고 2절 가서 보니까 그 말은 없고 포도원의 집주인이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가장 큰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부 다 헛것이지 않고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집 주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예요? 장터예요, 장터. 여러분, 장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장터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장터는요, 일을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집주인이 가서 보니까 이 고용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평생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크게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데나리온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버틸 수 있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마도 이미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임신한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애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젖이 말라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는, 아이가 굶고 있는 그런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집주인이 와서 1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마땅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은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지갑이 두둑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돈 1,000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 10,000원 한 적이 없을 때가 진짜 있어요. 예. 여러분 그때 돈 10,000원이 얼마나 아쉬워요.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돈 10,000원 이게 없을 때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주인이 와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고용하겠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질 때쯤에 주인이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장 일찍 온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투덜댑니다.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 투덜대요. 그때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14절 가서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쫓겨낸 거예요. 또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비유를 구원과 관련해서는 보지 못하고 천국의 어떤 경제적 정의로만 해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혹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나요? 그때 뭘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면 문설주에다가 우슬조로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리라고 했죠? 근데 모두 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동반된 열매와 크든 작든 그 행에 따른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과 히브리서 6장 9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를 가서 보니까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어서 점을 보고 분쟁을 조장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교회 와서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교리를 가져오고 술에 취하고 다투고 방탕한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이런 죄를 짓고도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법에 지지배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구원에 사로잡힌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잘못하면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놓고도 깍듯해요. 당당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이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심지어 대화도 나눴던 사람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인이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0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에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본능대로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유다서 10절 가서 보니까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온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스스로 이루어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전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선전된 자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전됐으면 선전된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 베드로가 질문한 두 번째가 질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순위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하늘의 왕국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마치 품꾼을 고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고용이라는 단어는요, employee라는 단어가 있고 hi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hire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인력을 단기로 활용하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그렇게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hi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집주인이 하루치 임금만 합의하고 고용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불평했던 일꾼들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꾼들에게는 내 길로 가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집주인이 하루치 임금만 합의하고 사람들을 고용한 까닭은 품꾼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구별하고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선정된 품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완전하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매일같이 장터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용이 됐잖아요. 이제 인플로이, 하이어가 아니에요. 인플로이, 고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매일같이 장터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임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이 땅 벌기 위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품꾼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하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고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동의가 되세요? 예. 따라서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더해주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첫째로 우리 인생의 순위를 복음을 위해서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막 돈 벌고 막 명예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더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지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그래요? 현재를 보라고 말해요. 미래를 계획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지금 네 시점을 봐.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가난해져. 응? 내일 한번 계획해봐. 너 정말 힘들어져.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마지막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는 벌써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주님의 때에 우리는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가서 아무리 따져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너 행위 같은 거 내가 전부 다 기록해놔서 그럴 줄 알고 감가상가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늦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것을 그때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알고 믿은 지 오래되는 거 정말 큰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둘째 아이한테도 며칠 전에 그 얘기했어요. 너 아빠 엄마 정말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 알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 진짜 큰 복이다. 응? 그런데 네가 오후 예배 끝나고 도망가야 되겠냐? 하승부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일찍 믿으면 진짜 큰 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다고 이게 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처음이 되는 그러한 자격을 누리게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존하는 생명을 다 상속받았어요. 그렇죠? 그건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리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자, 바로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첫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수백 번 입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시간도 건강도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네. 지금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집 주인으로 표현하셨고, 자신을 그 품꾼들을 갖다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처음이 될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선한 청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남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뭐 교회 일, 하나님 일 좀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신앙 기간이나 지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내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도 하늘의 왕국에서도 큰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내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장터에 반복해서 나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몇 번 나갔는가? 살펴보시면 1절에 가서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면 해 뜨는 시각이거든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0시예요. 현대 시간으로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시간에서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보니까 3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나간 시간이죠? 그러면 3시면 몇 시예요? 9시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5절에서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시간 더 하면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정오 12시가 되겠죠? 또 계속해서 9시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6절에서 마지막 보니까 다섯 번째로 11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총 몇 번 나갔어요? 5번 나갔습니다. 장터에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 집주인이 나간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6시부터 와서 더운 낮에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같은 일당을 받았으니 자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와 1데나리온 합의하지 않았냐. 거기에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준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적게도
뭐 적게 주겠다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만 계약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평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1대1의 신앙이지 남들 이랬으니까 뭐 나는 좀 덜 해도 되고 더 해도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몫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람이 좋아서 싫어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할 도리는 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 할 도리 하는 거. 주님이 명령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좀 더 해야지.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얼마인지 자 한번 세보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2달란트, 2달란트, 뭐 4달란트, 5달란트 나오는데 각자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는 좀 적게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그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갖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일대나리를 합의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냐. 그렇게 대문고는 포도원에서 쫓겨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한 총량과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했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종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곳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요.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전부 다 호수 속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루스가 뭐예요? 용암이죠. 이런 용암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라도 하면 고맙죠.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조금만 데워도 어때요? 손이 조금만 데워도 얼마나 이게 거슬립니까?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온 몸이 이 불호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거긴 안 가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왜 저 사람한테는 더 복 많이 줘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받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 생각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이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종이 참된 청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직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막 억울해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뭐 비관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막 그렇게 조져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처지가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잘 돌보는 그런 대표적인 청지기가 됐어요. 이후에는 이집트 전체를 돌보는 총리로서의 청지기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람들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내가 신실하고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젊고 유능해도 오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비록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도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정말 이제 남은 그 시간, 짧지만 그 남은 시간이라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값진 인생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본문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오후 6시가 됐다는 거죠. 해가 딱 질 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각자가 인생이 마칠 때 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품꾼들을 불렸는데 어떤 사람부터 줘요?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늦게 믿은 사람, 이 말이 아니라 늦게 믿었다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한 그 모든 대가를 보상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선물, 똥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오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뭐 돈, 명예, 뭐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배선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 진짜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런 계산에 철저히 눈이 밝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했어요. 경주. 이 경쟁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두고 경쟁하는 그러한 게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경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각자에게 코스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자신과의 경쟁. 그 경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희생에 뒤따라요. 희생이 뒤따라요. 맞아, 안 맞아요? 희생 없는 대가가 없죠?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보상은 좋지만 희생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음 탐나지만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맞죠? 아브라함처럼 희생할 생각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일을 해야 보상 받죠. 여러분 아브라함 복 함부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네 아이 바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바쳐야지 아브라함의 복 받는 거예요. 복만 관심 있고 희생할 생각 않고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희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희생하고요. 복음의 사역을 맡은 교회에 대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희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내가 확실하지 않아. 그럴까 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난은 당한다고 말해요? 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긴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대신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한테만 미움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할지도 몰라 절대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반드시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에 빠진 형제에 대한 짐을 지는 희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또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누군가가 잘못에 빠지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야 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깊게 살펴봐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오래 참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이라는 거예요. 짐. 여러분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다 무거워요. 그렇죠? 가벼운 짐이라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거워져요. 짐이에요. 짐. 그렇다고 옆 사람 보고 이 짐아 그러지 마시고 나도 그런 짐이구나 이 생각 하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 지원자매 옆에 있는 찬이 형제 보고 남편 보고 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체중이 좀 늘었어요. 예. 근데 나도 짐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근데 특별한 사람만 짐을 지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봐서 이 형제가 지금 잘못됐다. 이 자매가 잘못됐다 그러면 가서 성경 말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한 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론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예, 주의 종을 위한 짐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 희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을 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계속 희생해라. 너 뭐 먹고 살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너 굶어도 야 금식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하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네 육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외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잠못한 형제 자매 이렇게 세워주는 거.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대하는 거. 이것도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청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화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에 맞는 하늘의 보상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쉽게 지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쉬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신앙을 기대하는 사람은 말씀이 손과 발로 전달되지 못하고 머리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과 발로 말씀이 전달되어서 행위로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상만 바라보는 신실하고 겸손한 청지가 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지가 되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일꾼은 적습니다. 추수할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추수할 사람은 적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 보니까 사막에 세워진 도시 두바이에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6시간 만에 다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사막에 홍수가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뉴스 들어보니까 브라질에서 폭염이 왔는데 체감온도 62도랍니다. 62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평안하다. 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일찍 알았건 늦게 알았건 주어진 환경이 불평하지 말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이 시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먹고 살 염려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경시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겸손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서 크게 보상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을 받아 누리며 정말 우리가 그때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고생했지 좋은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이 살아가는 이때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